뭐가 푹푹 새는 것 같았어. 권사님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부모님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맺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너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살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룩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성사를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전체시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0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11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한 것은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로마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은 구속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얘기하지만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길을 나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갈 능력이 안 되니까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믿음만 딱 붙잡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실족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울고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다 하셔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돈 좀 버려야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좀 한 푼 얻으려고 구걸하는 기도를 해요. 그거는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내 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나한테 알게 하면 우리는 그분이 계획한 것이 있고 그분이 계획을 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권위까지 다 주신다면 여러분은 담대한 능력 생겨야 안 되게 생기죠.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으로 와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큰 확신 속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잘 돼야 될 텐데 조바심이 없어.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되는 거야.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일은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성령이 내 인격이 되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우중충해질까요? 밝아질까요? 얼굴에 항상 밝았죠. 자신감이 넘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그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을 가다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대?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는? 너에게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박신인 권사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쌍따봉이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모르면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확신에 차서 말을 하죠. 주님의 어떠함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막상 주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자식한테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부모가? 부모가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뭐 하려고 그래? 지키려고 하잖아. 어디 그 불이 났는데 뉴스를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3살짜리 아이만 살아서 됐잖아요. 왜냐하면 불길이 갑자기 번지니까 세 식구가 살았는데 아내, 남편 그리고 그 아이 도저히 뭐 소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불에다 몇 층으로 둘둘 싸가지고 소리 지르고 창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안에다 막 푹신하게 막 싸. 그러니까 본인들은 죽더라도 누구는 살리려고. 자식만큼 살려. 왜 그래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느냐?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돈 버는데 헌신하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죠. 기도도 30분만 하면 막 좀이 쑤시죠. 왜 그래요? 별로 나 주님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세해 주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믿는 거지 아직 내 가치를 모르겠어. 그 왜 그러냐? 지식적인 예수는 아는데 영 안에서 실제적인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의 귀함을 모르는 거야.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거기 청결하다고 해석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본질의 뜻은 순수함이에요. 네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을 본다. 순수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단일한 마음. 오직 주를 향한 단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판에는 막 돈이 들어와 있고 자식이 들어와 있고 남편이 아내가 막 주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은 거야.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모든 과정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남편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근데 소중한 것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잡아먹을 듯이 하지 않나? 저 뒤는 졸업했대, 그거.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냐면 아내 노릇 못하게 했으면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아내 노릇 해줄게. 주님이 아내 노릇을 하면 완전하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남편 노릇을 하려면 자기가 하면 때로는 막 성질이 나고, 근데 주님 앞에 의탁을 하면 주님이 친히 하시면 화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고를 하지 않아. 그럼 모르고도 그냥 세상 편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오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구걸이나 하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 절간 다니면서 배운 것 같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푸닥거리 하는 거, 푸닥거리. 무당 굿하는 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고 주님이 친히 내 생명 되셔서 나를 살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고 2장에 사람의 창조가 있는데 사람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지식나무가 있어요. 지식나무라는 뜻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독립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뭐냐면 주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친히 내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나무를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계시록 17, 18장에서 비참할 정도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생명을 추구하며 간 사람은 21장, 22장, 계시록 21, 22장에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이 돼서 완전한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길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동참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정해놨어요. 선택을 해놓고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역사할 거를 하나님은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 그건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났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한테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위격이 삼위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격만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시고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과정을 이기신 생명, 살려주는 영이죠. 그거를 성령에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영 안에 들어오신 이 주님이 내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야 돼요. 이걸 사로잡아야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혼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거든요. 근데 혼이 영에 굴복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육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다 이루신 내용물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자꾸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 그것은 뭘까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시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맛봐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비춰서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생명이 돼서 살아가면 항상 능력과 성령과 성령이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큰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이런 실제 영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인격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그리고 주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이기신 영을 적용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마음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몇 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잘 기른다고 길렀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안 가르친 것도 막 나오고 애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쵸? 아주 성깔이 하여튼 보통 얘기가 아니고, 짱도 잘 내고. 근데 하는 행태를 나중에 가만히 지켜보면 누구 모습이야, 그게? 그게 다 부모 모습이야.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 한 대로 받아먹은 거예요. 그대로 행해요. 이게 놀라워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 우리 애들이 이제 이렇게 목회를 다 하고 있으니까 잘 관찰해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무슨 목회하고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애들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 우리가 한 그대로 하는 걸 보게 돼요. 딸내미 살림하는 걸 보면 지 엄마 하던 방식대로 해요. 애들이 목회하는 모든 과정도 저한테서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매일 뭐만 해요? 학원 보내고, 애들만 들들들 볶고요. 학원 보내고, 요즘은 학원 종류도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비가 오는데,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초등학생 한 3, 4학년쯤 되는 애가 비를 맞고 이렇게 가걸래요. 막 달려가서, 야, 너 왜 비를 맞아? 그때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대. 그래, 비 맞고 갈라왔는데, 집이 어딘데?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이래. 학원 마치고 이제 가는 거래요. 그럼 이제 집에 가 푹 쉬겠네. 아니래요. 지금 빨리 또 무슨 학원, 영어 학원인가 뭐를 또 가야 된대. 야, 학교 끝나고 또 학원을 그렇게 다녀? 학원 몇 개 다니는데? 그랬더니 4개 다닌대. 끝나고 저녁에 오면 막 파김치가 돼. 부모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어. 그래, 애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저는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마음에 어떤 인격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마음에 어떤 인격을 담는 건 관심들이 없고 겉모습만, 어느 대학, 어떤 직업, 어떤 특출남, 이것만 생각을 해요. 내면의 인격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박스 속에 있는 내용물보다 박스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박스는 막 기가 막히게 꾸몄어, 아름답게. 근데 속에 내용물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교육시키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학원 한 번 안 보냈어도,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애들 피아노 학원. 근데 그나마도 신학교 가게 되는 바람에 어려워져서 1년인가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못 가르친다고 하니까 우리 딸내미는 학원 원장이 아깝다고, 얘 재능이.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계속 배웠는데, 그거 말고는 학원 근처도 안 갔어요. 그래도 멋지게 살아가. 오늘 사람들은 외적인 거 신경 많이 써. 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너나 없이 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매일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뭐 누리는 이것만 맨날 하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주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주님으로 내 안에 조성된 내용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되니까 못 가져가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뭐예요? 발가벗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오늘 육신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은 한 무너진다 어느 날인가는. 그런데 다음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거 쓰려면 그때 뭐 하느냐? 육에 속한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돼. 주님으로 조성된 것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자가 된다. 발가벗겨진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발가벗겨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새 생명의 옷을 덧입는 시간이다. 그 옷을 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 시련에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탄식을 하면서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조성시키는 일을 한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복음 전할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야. 내 안에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간 게 아니야. 너희에게 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나 혼자 가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친히 전하신 말씀이기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는 성령이 있었고 성령의 인격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큰 확신 속에서 증거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신기한 거는 제가요 30년 동안 외쳐왔거든요. 30년을 외쳤는데도 30년 동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른다는 거야. 그야말로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30년을 들어도 못 깨달아 놓고 자녀한테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실제를 사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뭐 하느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 삶이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큰 확신 속에서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 인격이 여러분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자녀한테 줘야지. 자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부모가 쫓아다니면 지킬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 친구를 만나든 하여튼 안 좋은 거를 어디서 무엇을 습득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더군다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요즘은 별 희한한 것들을 애들이 다 봐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놓으면 애들 스스로 안에서 주님의 영이 그건 안 돼.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죠.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대화해보면 그래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어디 갈 일 많이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아예 한번 가보자 하고 가다가도 돌아온 적이 많대. 그건 왜 그러냐? 가는데 속에서 계속 괴로운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하다못해 노래방도 가다가 노래방 입구에 딱 갔다가 나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도망갔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되면 아이들이 범죄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줘야지 부모가 무슨 제도로 자녀를 지켜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데.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해. 근데 아직 적응도 하기 전에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뭐야?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 돈 벌기가 힘드니까 뭐 한대요? 뭐 요즘 뭐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도 안 난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세상이 빨라요. AI 시대가 되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1년 걸릴 게 지금 막 하루 이틀 만에 역사해버리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자녀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자녀를 바르게 세울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뭐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하고 뭐를 해도 그게 그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산다고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서 버림받으면 더 큰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우리는 펼쳐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워야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의지하면 말씀이 꿀송이같이 맛있어져요. 그리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길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나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됐다. 너희가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자 됐다. 그럼 본받는 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듯이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근데 이들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했어요? 짧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아주 초보적인 신앙 가진 사람만도 못한, 아니 이런 신앙조차 뭔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요. 그리스도는 머리로 그냥 부르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실제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누려야 되고, 그분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너그러워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하고 이렇게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그 어르신이 그래요.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5년인가 됐대요. 근데 낙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자기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사는 게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지금 나한테서 한 6개월쯤 들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들린대요. 들리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래.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본대요. 정신이 반딱 난 게 뭐냐? 나 죽을 날이 가까운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걱정인 거야. 그래서 매일 제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대.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렸는데 자꾸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니까 신기하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전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대. 아, 기도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데 요양원에 있으면 날짜 가는 걸 잘 모른대.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 전하고 오잖아요. 저녁 때 되면 요양사한테 그러는 거야. 요양사가 이제 이번에는 하는 얘기야. 말씀 전하고 가시잖아요. 저녁 때 되면 그 목사님 언제 오지? 요양사 보기만 하고 그 목사님 오실 날이 며칠 남았지?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한 번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참된 원리를 깨닫고 신앙의 참된 것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꾸는지, 이걸 아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 안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영 안에서 들어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해. 그걸 기도라고 했고, 그게 예배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이 어느 날 느껴지고 만져져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영이 흘러서 우리 마음을 적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을 적시고 생각을 적시고 감정을 적시고 의지를 적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적셔지면 이 속에 사랑이 심겨지는 거야. 마음에.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사랑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곳에 넘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그런 식으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갖다가 사랑의 수고다 그래. 사랑의 수고는 다른 사람한테 막 섬기고 그러는 차원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섬기라는 자를 섬기고 주님을 추구하라는 걸 추구하고 주님을 누리라는 걸 누리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의 수고야. 이게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바탕으로 수고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휴거가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세상에 썩어질 거를 구하는 삶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영 안에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했고 정복의 능력이 있다고 했고 초월의 능력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주시면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져. 이 부활의 능력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걸로 인해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누가 속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려다 보니까 겉옷을 벗었잖아. 벗은 김에 겉옷도 줘버려라 그냥. 오리를 같이 가달라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거. 그렇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적은 거 가지고 막 팍팍하게 막 앙수까지 이를 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괜찮아. 나는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죠.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악한 것들이 와서 공격하거나 내 속에 잠복되어 있는 사탄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대적이 역사를 할 때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원수가 나를 건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명기 28장 말씀같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바르게 하고 선택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일을 바르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래서 사탄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충분히 누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서도 돈 쌓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왜?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낙심 좌절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데리고 놀이를 가거나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우리 하윤이 하영이가 돈 걱정해요? 아이고 여기 비싼데 나 돈 없는데 걱정해요? 걱정은커녕 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부모는 너무 비싸서 좀 싼 거 시키려고 하면 얘는 막무가내 싼 거 먹는데 이게 믿음이야. 우리 주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죽을 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 속에 있어.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통을 해.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범사에 나로 인해 살아, 주님으로 인해 살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내게 나로 인해 사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으로 인해 사니까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원칙에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확신이 되면 전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와, 여기에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나라면 무슨 도 무슨 도 하듯이 거기도 무슨 지역 거기에 다 영향을 끼쳐. 세상에 신앙생활하는데 1년도 안 된 이들이 믿음의 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어떻게 돼요? 보여지니까. 삶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저들의 옛날 삶하고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속에서 풍족한 대로 살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본이 되는 거야. 야,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물질을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 때 바르게 알고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야,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이제는 마케도냐 아가야뿐이 아니라 각처에 퍼져나갔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그저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해졌던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영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그 영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니까 매사에 부족함이 없어. 항상 풍족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예요? 10절에 이렇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주님의 재림에 따른 기다려. 할렐루야. 9절은 아까 설명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원칙,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영을 누리면서 전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로 사는 게 잘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세상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론으로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 실제 경험해야 돼요. 실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생생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예수가 할렐루야 사는 거야. 또 그 예수를 기다려. 보세요. 오시는 그분이나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나 같은 분이야 틀린 분이야? 같은 분이야. 그러면 믿음의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 자신이 오신다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그분은 무수부지예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천지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가? 그래서 참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수가 몇 명이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됐느냐. 그리고 지금 2명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야. 2-3 사람이 숫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추구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나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초입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거기를 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누가 이끌고 갔어? 주의 영이 이끌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주의 영이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 모든 게 형통해져요. 자유해져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최소의 인원이 그 예수를 즐기고 누리면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투가 슬슬 날까 안 날까? 당연히 나야지.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보면 다른 걸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옛날에는 나보다 훨씬 형편없었는데 요즘에는 지혜나 태도나 마음 씀씀이나 저분이 물질을 관리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앞서가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풍족하네. 그럼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제대로 그리스도가 조성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영향을 받느냐? 가장 가까이서 매일 생활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당연히 영향을 받죠.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즐겨야 돼요. 이 행복을 즐겨야 돼요. 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치 앞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 속에 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산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 하느냐?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 양심에 뒤틀어진 것들이 드러나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순수했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거로 따라서 판단했던 이 잘못된 기준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에 와서 싹 씻겨내요. 그러면 양심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열리느냐? 교통이 열려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노력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단일해지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이 단일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느껴져요. 교통.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옵니다. 이걸 직감이라고 그래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이게 직감이 딱 오면 이 영에서 내 생각에다가 빛을 비춰요. 그럼 생각이 깨달아. 그리고 이해를 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이 이해를 해요. 내가 생각으로 이해를 해야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이해를 한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알면 내 의지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 내가 복종하는 그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분위기를 느껴요. 뭔지 모르겠는데 빛이 나요. 뭔가 굉장히 따뜻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뭔가 모르는, 왜 세상에서 아우라라고 하잖아. 뭔가가 느껴져요.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다. 사신 하나님. 너희가 믿는 대상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생명이 되면 그분은 창조로부터 영원한 세계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과 내가 교통이 되면 불가능이 가능히 되는 거죠. 볼 수 없던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조할 때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생생히 자기가 본 것 같이 기록해요. 왜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 6,000년 전의 세계를 가서 직접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밝히 알아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 밝힌 눈을 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